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성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사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축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생명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영적 지도자로서 새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에티오피아 은파 기도질로서 개관식으로 출국하십니다.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을 비롯한 전 세계 각지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각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3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성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능력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대한 부르심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제어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룻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한 주제고 우리 성경 안에 워낙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집회를 통해서는 다 나눌 수가 없었고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2월 달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계속해서 낮 예배를 이 주제를 갖고 한두 번은 드리고 그리고 집회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첫날 너무 공부하느라 시간을 앗쏟고 바로 주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새벽 집회 한 것만으로는 제가 만족이 안 됩니다. 워낙 이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그냥 새벽 집회를 잘 마친다는 의미이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가능하면 한 달 내내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분모를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재생하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건 발견하면 왜 이 사람이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죠.
이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실패한 리더들의 공통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행력이 부족하다. 실행력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인데 이 사람이 머리에 든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지만 정작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결정을 우유부단하게 내리고 조직원에 대해서 온정주의, 그냥 마음만 좋은 거예요. 그런 걸로 할 때 명확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조직이 점점 무거워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변화에 둔감하다라는 지적도 합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신의 방식에 매여 있어서 끝까지 그 방식만 고수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리더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보통 권위주의적인 리더들이 이런 변화에 둔감한 리더라는 겁니다. 저도 실패한 리더들을 주목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특별히 저는 교회의 실패를 관심 깊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지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데이터가 형성되는지 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데이터보다 크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숫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최소한 데이터만 봐도 어떠한 교회가 실패하는지 어떠한 목회자가 실패하는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 명성교회에서 평생을 성장했고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경험해 봤지만 하락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500명이었지만 제가 나올 때는 150명 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책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락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락하는 교회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교회들이 왜 안 되는지 그분들을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관심은 없어요. 우리 교회 3,000명 될 거야. 목표는 있는데 정작 목회에 100% 전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5,000명 될 거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하지만 정작 본인은 다른 여러 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함께 다른 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과거 회귀형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됐으니까 그때 것들을 계속 쓰려고 하고 그때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려 하는 과거 회귀형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잘 됐으니까 그 시스템 가져오자, 그거 갖자, 우리 다시 그거 하자,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는 걸 해야 한다는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교회가 이걸로 부흥했으니까 우리 그거 하자. 저 교회는 주차장이 많아서 좋으니까 우리도 주차장 확보하자. 저 교회는 금요 기도회 뜨거우니까 교인들이 오나 보다. 우리도 금요 기도회 하자. 저 교회는 어린이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는 거야. 우리도 어린이 시설 확보하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님들 모실 때도 이런 강사님들 요즘에 유명하니까 이런 강사님들 우리 모시자. 이게 감동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 남들 따라하다가 결국은 하락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마치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똑같은 처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갖고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달란트를 갖고 한 달란트를 받았든 10달란트를 받았든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개를 받았어요. 남의 달란트 쳐다볼 거 없습니다. 어떠한 색깔의 달란트인지 어떠한 가치인지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내 달란트를 갖고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충성된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갖고 청지기처럼 잘 지키고 잘 되게 하고 발전시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되고자 하거든.
잘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그만 프로젝트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길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면, 내가 낮아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이 나와 있지 않을 뿐이에요. 너희가 섬기면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낮아짐의 진짜 목적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좀 더 도덕적인, 좀 더 착한,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진짜 목적은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능력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세상은 다 몰랐습니다. 높은 자리 가서 종이 발을 씻겨주면 성공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현대차 중에 하나가 광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밑에서 누가 그 차에 시동을 거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김 과장 성공했네, 그 차 보면서 성공했다 그러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섬겨주면, 아, 저 사람 성공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려면 반대로 서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왜 섬김으로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천군 천사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모든 천사들, 미카엘을 중심으로 다 데려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쓸어버리고 로마 군대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죽으셨겠습니까? 순종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섬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그냥 듣기 좋아서, 유행이라서, 아니면 우리가 소양적으로 어떤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교양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성격적 진리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비즈니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서번트 리더십이 함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힘주시고 임파워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족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무릎을 꿇으셨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대야를 나르셨습니다. 이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연극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진실된 사랑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섬기길 원한다면 우리 손에 물이 묻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한다면 우리는 대야를 들어야 합니다. 사회학자이며 교육학자인 도널드 크레이그벨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십자가와 무덤과 대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무덤과 대야, 바로 우리를 발을 씻겨주신 그 대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제시됐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섬김과 겸손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얼굴은 자기 손으로 씻습니다. 하지만 이 거칠은 발, 더러운 발은 자기 손으로 씻지 않고 종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알아서 씻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수건과 대야는 왕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어떠한 도구들이 들려 있습니까? 사랑의 도구, 섬김의 도구, 할렐루야. 우리의 손에는 항상 섬김의 도구가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남을 죽이는,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도구들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보편적으로도 능력이 있는지, 서번트 리더십은 제가 처음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1970년에 처음 내어놓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읽어보니까 꼭 크리스천 같지도 않아요. 아니,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헤르만 헤세가 여러분 어떠한 작가입니까? 사실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자면 뉴에이지급 그런 작품들을 쓰신 분 아닙니까? 동방에 대한 아주 막연한 동경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이탈한 어떤 그러한 영성을 찾는 분이 헤르만 헤세거든요. 그분의 소설 동방순례, A Journey to the East라고 하는 책에 레오라는 주인공, 바로 이 하인이면서 종이면서 그 모든 그 순례객들을 다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 보편적인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 책이 한 권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제임스 헌터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400만 부가량 세계에서 팔렸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액수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제임스 헌터가 쓴 책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이분의 이야기에는 다른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제시할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서번트 리더십을 정말로 계속 이어가고 이것을 더욱더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대부분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늦게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야 하는데 약간 늦게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학생들, 아니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서번트 리더십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진리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그냥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섬기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서 섬기는 척하고 발이나 닦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낮아지라는 거죠. 진짜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해병대가 왜 이걸로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냐면 이 장교들은 마지막에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장교들은 사병들의 목숨을 자기 것보다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그 장교들은 그냥 마지막 먹는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사병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살아나와야 하고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가 그 가운데 희생하고 죽더라도 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맨 마지막 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낮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남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서번트 리더십을 배운 다음에 밖에 나가면서 집사님 먼저 나가세요, 집사님 먼저 나가세요, 둘이 다 문에 껴가지고 다들 낑겨가지고 이러라고 제가 이 말씀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막 차들 안 나가고 다 먼저 나가세요, 막 빵빵 먼저 나가세요, 먼저 나가세요. 다들 막 1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은 교회가 막 더 좋아질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남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진짜의 모습입니다.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가짜 백 괜찮아요. 가짜 시계 괜찮으란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짜 시계도 가잖아요. 가짜 백도 들고 다닐 수 있고 갑자기 가짜 루이비통 가다 툭 풀어져가지고 다 떨어지나요? 가짜 백들도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을 발휘해야 할 곳에서는 가짜는 실패합니다. 정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데서는 가짜는 실패합니다. 가짜 여권, 내가 정말 이 나라 들어가야 하는데 가짜 여권은 못 들어갑니다. 진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가짜 믿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들어가는 거죠. 진짜가 들어가지 가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섬김, 남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고 10년 연속으로 섬겼다고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은 못 받습니다. 가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짜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낮은 자가 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종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낮음의 문제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죠. 가짜가 가장 많다고 하는 중국에서 가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짜 분유, 가짜 약. 가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종처럼 섬길 수 있지만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낮아지길 원한다면 약간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간씩 바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아멘 하시기 힘드시죠? 그거는. 이 사회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말을 좀 적게 하시고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한테 복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조금 낮추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안에 참된 겸손을 장착하고 진짜 낮은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뭐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부케. 결혼식에서 뒤로 던지는 부케 말고요. 부케가 뭔지 아세요?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어요. 본 캐릭터, 부 캐릭터. 제가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모른 척 하시는데요. 이건 아시잖아요. 2019년에 유재석 씨가 부캐인 유산슬로, 유산슬 기억나세요?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를 불렀대요. 저는 솔직히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유산슬 역으로 나와서 심지어는 이 부캐가 2019년에 MBC 방송연예대상 신인상 남자를 수상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나왔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산슬이에요. 유산슬이 그래서 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유재석인 유산슬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게 발표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캐로 낮아지고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한 번쯤 해보는 부캐로 여러분의 잠깐의 모습으로 저는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해볼까? 나는 신인데 잠깐 내려가서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냥 한 번쯤 해볼까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시연하는, 보여주는 낮아짐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낮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은 누군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홍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홍보의 목적으로. 많은 정치인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인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숙명을 안고 있어요. 평소에 안 하는 일을 선거 때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서 안 하던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손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섬김이 아니에요. 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쇼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사셨습니다. 섬김의 동력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참 동력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점수를 매겼어요. 내용이 좋아요. 정리도 잘했어요. 그런데 주제가 달랐기 때문에 F를 줬어요. 이게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가 우리가 내용도 좋고 정리도 잘하고 잘 모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다르면 우리는 F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A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많이 모여서 A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이든 아무리 많이 모이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든 그건 F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섬김이 A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과 다른, 주님의 말씀과 다른 섬김은 보기에는 좋고 남들이 박수 쳐줄지 몰라도 실제적인 능력도 없고 A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망각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직 우리 교회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영원히 고유한 것.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우리의 이 낮은 자의 정체성은 바뀌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의 정체성,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사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도 낮은 자가 되시고, 낮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이 서번트 리더십을 준비해야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거, 종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종인데 여러분 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이 없으시면 종이 없으시면 펜이라도 있으실까요? 네. 네.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덕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종, 함께 일하는 사람, 부하 직원, 누가 되었든 낮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마 열심일 거예요. 열심. 그렇죠? 지혜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종에게 주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죽게 하듯 하라. 기억나시죠? 에베소서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 전서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부르심 던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종은 그래서 너희가 남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덕목, 가장 좋은 베스트 버추어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종이 진짜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에게 누가 사랑을 기대합니까? 일을 맡겼을 때 사랑해서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족식을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해라. 발을 빡빡 씻겨요. 그래서 뽀뜨득 뽀뜨득 뽀득 소리가 나게. 네, 아시죠? 네? 막 퐁퐁 뿌려가지고 막 그냥 발을 퐁퐁으로 씻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뭐 뿌려가지고 막 수세미 들고 막 푹착 막 씻어가지고 더러운 물 다 나오고 한번 버렸다 다시 씻으면서 뽀뜨득 뽀뜨득 이놈의 새끼 더러운 놈. 예수님의 목적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가서 열심히 발을 씻기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세족식의 진짜 목적이 깨끗이 씻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의 최고의 덕목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보니까 사랑보다는 열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낮은 자가 되려면 사랑에까지 이뤄야 합니다.
사랑에까지. 찬양대 섬기시는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보세요. 그냥 발 열심히 씻기는 것을 넘어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넘어서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낮은 자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주님의 참된 부르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러나 섬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몹쓸 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발이나 깨끗해라, 그리고 이거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씻겨주셨던 이유는 이들의 삶을 아셨어요.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순교로 못에 찔려서 불에 타서 몸이 찢겨서 죽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사랑으로 낚여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겨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씻는다라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초점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그 행위보다 정말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담겨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느껴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잘 됐으면, 병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승리하셨으면, 우리 청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 대학부 청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명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사장님은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낮아짐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낮아짐의 경험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아픔과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남들 앞에 얼굴 보이기 싫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고 자꾸 사람들 뒤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덮쳐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그 낮은 마음을 꼭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낮은 마음만 붙잡으시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섬기는 자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높아지는 마음을 오늘도 낮추십시오. 아, 내가 그랬었지.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나 정말 부족했었지. 내가 부끄러웠었지.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인생에서 교만한 자로서 쓰러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주신 겸손과 온유로 낮아져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우리 주제곡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믿듯이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의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청지기처럼 잘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낮아지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아는 척하기를 원하고 남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서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다 주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주님께 내놓습니다. 자녀의 문제 내놓습니다. 물질의 문제 내놓습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빛이 비출 때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죄와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사탄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군 천사로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주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곳에 은혜를 주시며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시골에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에게 합정하게 하여 주시며 더 엎드려 주에게 복종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광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더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살아가는 이렇게 충성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세계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다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만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곁에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3월 특별세배 집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을 따라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모르는 자 있으면 오늘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읽으며 눈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말씀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로 응답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낮아짐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겨 드립니다.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기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직장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특별새벽 집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간절히 붙잡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또한 집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절망의 눈물 닦아 주시오며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는 다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다 생각했던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번 집회와
앞으로 있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둔해졌고 또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 특별새벽 집회 수고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위원들과 하나님 교회 안팎에서 안내하시고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 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빵을 나눠주고 라면을 챙겨주던 주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바쁜 사람들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한 차량을 인도하던 주님의 귀한 종들, 또 하나님 어린아이들 붙잡고 손잡고 주님의 전을 향한 수많은 손길들, 하나님 건강하지 않은 몸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중창으로 사중창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솔리스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찬양대 귀한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아카데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여러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3월 특별 집회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일행들과 함께 먼 길을 가실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에티오피아의 사역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팀의 헌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젊은 가정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오며 청년대학부 지혜와 명철과 이 시대의 사명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님의 뜻 가운데 길러주시옵고 꿈을 이루고 부르심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들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 감동과 감격을 안고 가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이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과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복된 일들 위해 이 땅과 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